할렐루야. 네, 저는 이 저녁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 주는 유익,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네, 성경을 사모하고 정말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어떠한 예언보다 그 어떠한 계시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예언, 증언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참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핑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몇몇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로 성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합리적인 이성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시각과 너무나 빗나간 이야기들이 성경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고 또 전 세계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책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설명해주는 사실 많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3번 정도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책 중에 하나로 과연 이 성경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가라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학설이 성경을 증언하지 않고 성경이 오히려 성경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이 주로 겪게 되는 대적은 3가지입니다. 소란함, 조급함, 혼잡함.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성경을 읽고 도저히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안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조급함과 분주함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되죠. 3번째 핑계는 바로 난해함입니다. 난해함.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시대, 신약의 로마 시대의 문화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체, 어휘, 그리고 신학적인 이런 난해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렇게 성경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굳이 왜 성경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몇 가지
이율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라도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선교사, 그가 이 한국 땅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수많은 한문 성경 번역본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동강변에서 배가 불타게 되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열심히 그 불길 속에서도 성경을 육지로 던져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 순교하게 되죠.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베임을 당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의 품속에 있는 마지막 한 권의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박춘권이 당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그 당시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서 던져낸 그 이상한 책, 서양 선교사가 가져온 이상한 책, 그 책을 한 권을 집어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마냥 이게 자기가 갖고 있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어디다 썼냐면 자기 집 문에 있는 도배지로, 자기 집의 벽에 있는 도배지로 성경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가끔 놀러 갔는데 이 도배지로 이렇게 발라져 있던, 붙여져 있던 성경을, 그 쪽복음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해서 바로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구원을 제시하면서 오실 메시아,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또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대한 드라마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후에 더 큰 성취를 가리켜 보이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보다 이른 시점에 두신 특별한 본보기, 상징,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짐승 제사가 나오죠. 짐승 제사. 이 짐승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제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믿음, 죄사함의 믿음,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믿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내시고 택하여 내신 우리를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라고 칭하시고 또 의롭다고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시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니죠.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에 이루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우리가 성도가 겪게 될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그 길, 그 부름의 상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체험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교주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 수많은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진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 너무나 중요하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체험하고 간증거리를 경험하고 이러한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아주 역동적인 신앙생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체험적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체험은 반드시
어느 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까? 바로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연단 속에서 이 체험이 뒷바탕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있으나 말씀의 연단을 받지 못한 성도는 결국 거짓 영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으로는 감정을 얻을 수 있죠. 감정, 기분.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과 기분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 말씀 한 조각, 이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 귀절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매김할 때에 우리가 악한 영의 모든 어둠의 술수에서 미혹의 영에게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영을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좌표, 말씀의 연단,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이 사사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대사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사들이죠. 그런 사사들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말씀의 공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미디안과의 대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300용사와 함께 10만이 넘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군대들과 싸워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보복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전투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그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래서 백성 중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나중에 커다란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였던, 살해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죠. 첩의 아들, 서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나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결국에 말년에 그의 노년에는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던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집에다 갖다 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이스라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삶에서 나오는 이러한 잘못들, 이러한 범죄들은 결국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연단받고 훈련받지 못했던 그 시대상의 한계를 잘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만약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그가 알았더라면 정말로 그 숫곳과 그 분우엘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레위기의 제사장 그 법도에서, 그 규례에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이 제사장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금으로 된 그 에봇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겠습니까? 말씀이 부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심각하게 부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를, 이 입다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서원.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뭐라고 서원합니까? 전쟁을 만약에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고 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딸이 자기에게 마중을 나온 게,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에게 마중을 나온 게 잘못이 아니라 이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향한 그의 무지가 결국 싸움에서 이룩한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아픔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을 알지 못했고,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나실인이 간직해야 할 그 나실인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영적 비밀을 결국 이방 여인에게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위대한 업적을 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말씀과 분별력의 부재가 그들의 말년을 짙은 어두움으로 물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좌표를 잃어버린 시대는 결국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처럼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니까, 그 심령에 말씀의 깊이가 부재되어 있으니까 결국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내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시대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투영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역사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야기로 장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좌표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 결국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몸이 완전한 속량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를 훈련하고,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의의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에 장성한 사람들,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사건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각을 활용하고, 바로 말씀의 훈련,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거칠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바로 1년이 되는 날이죠. 저는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4월 16일 날 이 사건이 터지고 그때가 우리가 고난주간이었거든요. 작년에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었어요. 4월 20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픔과 슬픈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바로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때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부활주일만큼은 내가 목사이고 설교자라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다.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당한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짙은 어두움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작년 부활주일 세월호의 깊은 아픔과 부활의 밝은 아침, 그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묘하게 교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픔이 있죠? 그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저희들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느냐? 나의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너희들이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 삶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은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을 가르쳐 주고요.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지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에 제가 대신방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붙들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결코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슬픔의 현실, 핍박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바로 믿음의 비장함이 묻어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가벼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가벼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충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에는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그 신사참배 반대를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해서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어떤 편지를 썼는지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위 함께하니 내 식구가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가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2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부귀 영화의 끝은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의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고난은 진리가 아니리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고난은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며 주 안에서의 고난은 기쁨이며 기도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것에 대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으로 맞아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하늘의 소망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이제 절망 가운데 자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 고난은 그게 아니야. 정말로 어렵고 정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그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의 그 상처를, 그 상흔을 다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부활할 때 그 못자국 난 거, 이렇게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얼마나 별로 흉하고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아주 건장하고 아주 이렇게 식스팩도 있고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딱 등장해서 망토도 이렇게 두르고 검도 이렇게 하고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지 않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로 부활하셨어요. 도마에게 넣어봐라, 찔러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진정한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고요. 상처를 위한 상처로 가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상처는 영광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 고난은 영원한 생명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천국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을 일컫는 칭호가 강한 어린 양, 능력의 어린 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주께서도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광의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의 위로로 인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픔 가운데, 상처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난은 죄의 눌림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방황하며 고생하죠. 죄의 눌림 속에, 관계의 눌림 속에, 물질의 눌림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핍박 중에 축복이 되시며 환난 중에 기쁨이 되시는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을 얻고 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힘입어 나아가나
여전히 육신이기에 피곤하며 괴로우며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위로로 기쁨을 더하시니 주님,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외우며 소리내어 읽으며 눈으로 읽으며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